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지도교육자가 없이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청년들끼리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권사님이 보시고 다들 아들 같고 딸 같으니까, 본인이 이제 유초등부나 교사할 때 다 키우던 애들이니까 이렇게 5만 원을 주시면서, 집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라도 과자라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 같은데 이제 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 청년부 회장이었던 누나가 정말 어렵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돈인데 이거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렵게 번 돈으로 이렇게 주신 건데 이거 그대로 다시 갖다 드리자.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셔서 예쁜 마음에 주셨는데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자 그래서 했는데, 그 주일날 그거 다시 그대로 돌려드렸을 때 그분이 정말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정말 약간 모멸감 같은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줬으면은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권사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교회도 힘든데 이것을 막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3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5절, 6절, 7절 계속 말씀하라는 보십시오.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입니다. 물질적인 복과 관계의 복과 건강의 복,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것이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거 주신 것으로 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그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받은 것 자체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을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겠지만, 바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건강을 주셨다면 이제 이 주신 건강으로 어떻게 교회를 더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나에게 베푸신 복이 있다면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은 도구가 돼야겠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늘 고민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준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이 복을 받았을 때 그냥 계속해서 누리는 자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도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의 상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앞에서는 이 땅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들이 계속 나오지만 결국에 이 복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너희에게 계속 말씀할 것이고 너희는 나와 나를 만날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서 멍에를 메고 늘 기어다니고 고개 숙이고 다녔던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진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내 성막을 세워서 나는 너희와 계속 교제할 것이다.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젖을 땐 아이가 부모님의 품을 사모하듯이,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좋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감사해서 그 관계의 복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앞에서 말한 복들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성장할수록 이런 이 땅의 복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세상의 어떤 금보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안락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복과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건데 단계가 있는 거죠.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자체에서 누리는 것들, 이것을 더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지만, 결국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향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도 이끄실 때 그 하나님으로도 말미암아 기뻐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